새 시대에는 제일 원인을 규명해야 종교면 종교, 철학이면 철학, 과학이면 과학이 전부 제일 원인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1의 원인과 제2의 결과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뿌리와 같은 원인의 규명에 대해서 미분명한 기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이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인간의 가치는 무한한 세계에서도 그 기준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인격관이 맹목적이고 우연한 자리에서 형성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아무리 날고 뛰고 발전했댔자 그것은 동기의 발발, 즉 그 동기가 나타내는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동기를 넘어선 오늘의 나 자신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 존재라는 것은 근원과 일치될 수 있는 그 자리의 존재성을 지녔지 진화적 과정의 연결적 단계를 달리하는 돌연변이라는 논리의 형성에 기인해서 존재하는 걸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존재의 기원을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건 원래 있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데는 그 기원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 있는 것이 멍텅구리로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질서와 법도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태양계만 보더라도 하나의 태양을 중심 삼고 9개의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또 지구를 중심 삼고 달이 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가만히 정착해 버리지 왜 돕니까? 관계를 원만화시키기 위해서는 돌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고받는 인연 가운데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태양계와 같은 것이 1천억 개나 되는 대우주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원만한 내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우주권의 관계로서 확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를 중심 삼은 삶이 아닙니다. 대우주와 관계를 맺고 대우주의 가치와 더불어 일체화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상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벌레나 동물과 같이 그저 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허황됨,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탄식과 고통의 자리에 머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무엇이냐? 근본과 하나 못된 것입니다. 떨어졌는데 무엇에서 떨어졌느냐? 근본과 하나 된 자리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이 되고 사상이 각각 달라진 먼 원인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치의 터전이며 절대 가치는 모든 덕목의 근본, 즉 통일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진리의 근본이며 따라서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또 통일적인 진리입니다. 인간 타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상실했고
통일 가치와 통일 진리를 잃었습니다.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에서 절대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관은 관점이요, 견해요, 이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계적 혼란을 수습할 방안은 절대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 정서와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완성이며 최고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베푸는 사람이 기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원래 사랑은 본성으로 느낌으로써 싹이 트고 체휼되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세계는 인식을 통해서 개발되지만 정의 세계는 그렇게 개발되지 못합니다. 그런 고로 절대 가치는 지식의 차원이 아닌 절대 사랑의 차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1원인자는 우리의 인식권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차원에서 감흥하고 체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치라는 말을 학자 세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연구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를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발전하고 발전한 그 기반 위에서 자기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치라는 것을 결정해 놓으면 그것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할 무엇이 없습니다. 자기가 개척해 가면서 명예를 세우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대적 가치 세계의 학문 기반을 추구해 나왔지 절대 가치의 결정적 기반을 연구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학자 세계에서는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의 절대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신을 추방해 버리고 보니 종교의 몰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가치가 몰락하고 사회의 역사적 전통이 전부 다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물론적 견지에서 공산주의가 휩쓸지만 공산주의 자체도 앞으로 노동자와 농민제일주의를 가지고는 세계를 지도할 수 없다 이겁니다. 노동자와 농민제일주의로 하게 되면 지식세계는 거꾸로 돼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두고 볼 때 학자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어떤 가치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철두철미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절대 가치가 있을 수 없고 절대 가치가 없으니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공산혁명의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과학의 힘을 가지고 신을 부정했습니다. 공산주의만이 과학적이라고 했고 과학의 발달은 신과 종교 그리고 모든 신화를 미신으로 추락시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20세기의 과학이 공산주의가 예언한 대로 신과 종교 그리고 신화를 지구상에서 말살했느냐? 아닙니다. 정반대로 20세기의 과학이 과학적임을 자랑하던 공산주의를 19세기의 미신으로 추락시키고 말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자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세기까지의 우주관은 우주가 더 쪼갤래야 쪼갤 수 없는 절대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공산주의가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다라는 유물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원자 물리학은 19세기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무형의 에너지에서 왔음이 증명됐고
에너지와 물질은 상호 변형적이며 상호 교류적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첨단을 가는 원자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형성이 우주 안에 어떤 의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며 과학의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 우주의 삼라만상은 우연의 소산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우주 속에 태초부터 존재하는 제1원인의 실제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전개시킨 것입니다. 상징적이요 형상적이요 실체적인 내용의 급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겨난 것이 무엇을 중심 삼고 생겨났느냐? 무엇을 중심 삼고 살게 돼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의 하나의 본질적인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중심 삼고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광물 세계나 식물 세계나 동물 세계나 할 것 없이 사랑을 중심 삼고 돌면서 살게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중화적 존재가 되고 격위에서는 남성격이라는 것은 남자, 수놈이 언제나 중심이고 생명의 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놈이 생명의 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놈, 암놈의 모든 전부가 사람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곤충도 수놈, 암놈, 거기에도 콘케이브와 콘벡스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의 하나님 자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주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손이면 손도 속성이 있고 모든 지체에 속성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속성, 코에는 코 속성 등 수많은 지체의 구성이 중심 상대를 이루어 가지고 운동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존재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독자적인 입장에 떨어져 가지고 조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중화적이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중화가 되어 화합을 해 가지고 어디 가든지 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그 지옥이 중화적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본래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가 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격위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남성격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남성격이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 중화적 존재로서 남성적 실체를 중심 삼고 보이는 모든 것은 곤충세계도 중화적 존재, 격위에서는 남성격 주체로서 뼈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 곤충세계도 수놈, 암놈이 물고 싸웁니다. 그 수놈, 암놈들이 좋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돼야 붙습니다. 수놈 마음대로 하고 암놈 마음대로 합니까? 암놈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뼈에 맞지 않는다 할 때는 강제로 하다가는 둘 다 없어집니다. 파괴했다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팔려간 여자들, 돈이 없어지면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지면 세상을 알게 되면 재미가 없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치의 힘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힘의 균형이 떨어질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다 돈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패들이니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연의 원칙이 중화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주체와 대상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미국 여자들이라도
미국 남자가 싫게 되면 동양 남자라도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중화 화합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보면 눈이 좋아하고 냄새를 맡아도 코가 좋아하고 입이 웃고 귀가 웃고 살이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맨 처음에 성상의 자리는 뼈와 같이 되어 있었고 형상은 살과 같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때는 무형이었으니만큼 실체 구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이렇고 인간은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크면 무한히 클 수 있었고 작으면 무한히 작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을 쉬더라도 후 하고 내쉴 때 천년도 내쉴 수 있고 흡 하고 만년도 들이쉴 수 있습니다. 그 천년이라는 것이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을 10번 해야 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왕이니 그 모든 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들이쉬는 것도 10번 해야 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10번 했던 것에서 또 10번 하려면 그것이 하나를 중심 삼고 10분지 1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살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 천년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맥이 생기게 되면 온 우주를 대표하는 맥이니만큼 그런 운동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맥을 중심 삼고 봐도 주류맥이 있는 그 옆에 지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다 운동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상이니 형상이니 하는 말,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걸 심었습니다.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내적 성상과 외적 형상을 심은 것이 창조입니다. 두 성품의 존재를 심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남자만으로도 영혼이 미완성이요 여자만으로도 영혼이 미완성입니다. 환경 가운데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세계, 식물세계, 광물세계를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물세계도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분자를 보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수술과 암술, 동물도 수놈과 암놈,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주체와 대상이 없으면 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우주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힘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한꺼번에 나오느냐? 부부 사랑의 힘도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먼저냐, 작용이 먼저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도 먼저 부부 사랑의 힘이 나오기 전에 눈이 맞아야 됩니다. 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맞고 말이 맞고 생각이 맞고 듣기가 좋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이 합해가지고 사랑의 힘이 나와서 결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전에 작용이 있습니다. 작용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주에서는 주체와 대상이 있어가지고 작용해서 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부가 상대적 관계를 중심 삼고 운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체만 있든가 하나만 없더라도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작용을 하는 데는 그 나름의 사랑을 해서 둘에게 플러스가 되는 입장이 아니고는 운동은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천운이 있습니다. 우주에 공약적으로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에 수호의 능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운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본능과 같은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천운이라고 합니다. 그 천운은 무엇을 보호하느냐 하면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된 존재를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부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둘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환경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는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뭐냐? 플러스는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체와 대상의 개념, 중심과 상대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주체냐? 주체는 반드시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 안 돼 가지고는 발전의 기대가 없습니다. 천주 부모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귀착하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 출발의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남자와 여자,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계의 분자를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물계는 수술과 암술, 동물계는 수컷과 암컷, 그리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박사, 수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이것 하나 생각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조부모, 또 조부모, 그리고 인류의 조상되는 분과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도 전부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주가 억만 년 지나도 원리 원칙으로 남기 때문에 철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이성성상으로 계시며 남성격과 여성격을 합해가지고 중화적 자리에 서 있는 분입니다. 중화적 자리에 서 있지만 격으로는 남성격으로 있는 분입니다. 중화적 존재의 입장에서 남성격으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도 여성,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남성격 주체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광물 세계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성상 형상이 있고 식물 세계는 수술 암술의 성상 형상이 있고 동물 세계는 수놈 암놈, 인간 세계는 남자 여자, 하늘 땅을 중심 삼고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면서 격으로는 남성격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아무리 인이 예지는 인성지강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법에 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격적 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총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문총재가 머리가 좋아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며 격에 있어서는 남성격 주체다. 전체를 다 말했습니다. 그 결론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그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지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화할 수 있는, 화합이 될 수 있는 중화적 존재고 격위에서는 남성격으로서 중심을 중심 삼은 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뼈가 없으면 살의 형태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할 때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렇게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우주의 근본을 파헤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성상과 형상,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화적 존재입니다. 중화적 존재로만 있으면 온전했댔자 그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중화적 존재만 있고 대우주와 더불어 운동할 수 없으면 그 자체도 혼자는 존속 못합니다. 상대 이상권에서만 운동하는데 운동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돌고 운동하는 것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별도 공중에 떠 있고 이 지구성도 공중에 떠 있고 태양계의 1천억 변화되는 대우주도 무한한 공중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공명되어야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다. 중화적 존재라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요 격으로는 남성격 주체의 존재다 이겁니다. 무형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재하는 물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부가 혼자 살아가지고는 아기가 없습니다. 남자도 호랍이 혼자 살아가지고 암만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다. 문총재가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한 줄 알아요. 총론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성상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화적 존재고 격위에 있어서는 어떤 격위입니까? 사람의 격, 인격, 모양을 갖출 수 있는 당당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격위에서는 남성격 주체다. 영원히 주체자 플러스 가운데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성격 주체라는 말은 상대를 선유조건으로 인정하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라는 말은 여자를 선유조건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맞게 남자를 지었어요. 남자에게 맞게 여자를 지었어요. 선유조건으로 볼 때 남자가 먼저 태어나기 전에 여자에 맞게끔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는 여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선유조건으로서 남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남자가 생겨난 것은 여자를 선유조건으로 먼저 모델로 하고 남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난 자체를 두고 보면 남자는 첫째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둘째 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 남자가 제멋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자를 중심 삼고 여자에 맞게끔 태어났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절대적입니다. 남자를 하나님이 짓게 될 때는 여자에게 맞게끔 지었다. 여자 때문에 남자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 창조의 착지, 출발은 여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예요? 여성격 주체예요? 중화적 존재라고 할 때는 그게 빠지지만 주체와 상대의 관계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니까 여성격 모델을 중심 삼고 자기가 여성에 맞게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면서 격으로는 남성격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플러스 성상이 있고 마이너스 성상이 있습니다. 플러스 성상과 마이너스 성상은 물론 하나가 되어 있지만 하나 된 그 기준에서 평화의 경지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몸, 마음과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몸,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야만 고충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플러스 성상과 마이너스 성상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경지에서 비로소 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성 성상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중심 삼고 영원히 하나 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통일교에서 말하는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막연히 홀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상대와 더불어 일치되기 위한 주체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한 상대적 입장에 있는 것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아담 해와를 연결시키는 것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상대적인 내용을 갖춘 완성한 사람이 둘이 합칠 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성숙하여 결혼하는 그 순간은 종적인 사랑의 일치와 더불어 외적인 몸을 가진 하나님의 몸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됨과 동시에 내적인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임재해 가지고 사랑을 중심 삼고 안팎이 완전히 하나 되는 때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상하시던 키포인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기점을 중심 삼고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되어 있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남성격의 실체를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은 상대를 찾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이 전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횡적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중심 삼고 횡적인 자기의 면적을 중심 삼고 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담 해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 해와가 그런 사랑의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느냐? 여러분, 이성성상의 주체라는 말을 알지요? 이성성상의 주체는 무엇을 중심 삼고 주체냐? 거기에 사랑을 빼놨습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은 중화적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시며 격에 있어서는 남성격 주체적 존재시다 이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중심 삼고 주체가 되어 계시고 무엇을 중심 삼고 중화적 존재시냐? 참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